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마음으로 이 채널을 구독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과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곧 찾아오든 혹은 수십 년 후에 찾아오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게 될까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 해도 마지막 숨을 내쉴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부르짖는 이름은 단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그분의 말씀 속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이 순간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제목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셨거나 성경이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생을 교회와 말씀 곁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산상수훈에 대해 수많은 책을 읽고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처음이든 신번째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이나 가장 많이 오해받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지만 가장 이해받지 못하고 가장 순종받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학자들이 산상수훈에 대해 30가지가 넘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격적인 산상수훈의 여정을 떠나기 앞서 위대한 설교를 가로막는 4가지 흔한 오해를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 오해들은 저마다 약간의 진실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는 실패한 접근법들입니다. 첫째,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불가능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주의적 명령으로 여기는 오해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긴 목록을 던져주시며 자, 이제부터 완벽하게 지켜봐. 행운을 빌게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안겨주기 위한 은혜 없는 요구사항 목록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한 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자녀가 걸어가야 할 빛의 길을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 둘째, 산상수훈을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오해입니다. 율법의 기능 중 하나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달려가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귀한 설교를 하신 목적이 단지 제자들을 좌절시키고
스스로를 끔찍하게 느끼게 하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청사진이기도 합니다. 셋째, 산상수훈을 사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선언문으로 보는 오해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세상은 분명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1차적인 대상은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떠나 산으로 오르셨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 평화를 위한 정치적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위한 삶의 원리였습니다. 넷째, 이 가르침을 오직 먼 미래의 천년왕국에서나 실현될 이야기로 치부하는 오해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할 부분, 즉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들기 위한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의 제자라면 바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대한 산상수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앞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때 길잡이가 되어줄 4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전체의 큰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5가지 주요 가르침 중 첫 번째이자 가장 긴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뒤 그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이 이어지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라는 구절로 전환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산상수훈은 이 패턴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설교를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와 떼어놓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여기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산상수훈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언장, 즉 매니페스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며 왕이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세상을 거스르는 문화, 즉 기독교적 반문화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끝없는 경쟁과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난한 마음, 온유함, 긍휼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마치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다른 대답을 기대하며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규칙을 가진 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종종 예수님의 말씀이 버거울 때 세상이라는 다른 왕에게 달려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산상수훈이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피하여 산에 오르셨고 특별히 제자들을 앞에 앉히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설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심오한 답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순종은 가능합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몸부림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강조한다는 것이 순종의 의무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닮기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높은 기준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넘어졌을 때 다시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원칙은 이 모든 설교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설교에서 설교자는 배경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말씀의 주인공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교자가 바로 예수님일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고 그 중심에 자신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도 감히 할 수 없었던 권위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내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는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산상수훈의 위대한 윤리적 가르침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신성은 부정하면서 그의 도덕적 가르침만 취하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설교의 모든 구절은 우리를 설교자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너는 진정으로 나와 함께 있는가? 이 설교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그분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이어질 이 산상수훈의 여정 속에서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첫째, 이 말씀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내 삶의 어떤 영역을 주님께서 만지기 원하시는지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둘째, 그와 동시에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신뢰하십시오. 이 위대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새로운 성장의 기쁨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산상수훈의 여정이 끝났을 때 우리가 단지 또 하나의 성경 공부를 마친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